요즘 우리나라에 이 교육 열풍이 대단해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부터 엄청나게 교육 열기가 대단합니다. 서울의 강남 지역의 아이들은 한 달에 그 유치원에 가고 학원에 보내는 게 몇백만 원씩 들어요. 영어 유치원을 보내면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한 달에 학비를 내야 되고, 그 끝나면 또 학원에 가서 영어, 수학, 과외를 하는데 거기에도 200만 원, 300만 원씩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물었어요. 왜 아이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시키냐고. 그랬더니 한결같은 대답이 뭐냐 하면, 이렇게 공부해야 앞으로 의과대학에 갈 수 있다. 그래서 공부를 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사실 유치원 아이들이도 물어보고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애들이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니? 그랬더니 네,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왜 의사가 되려고 하니? 의사가 돼야 수입이 많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아이들 물었는데 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유치원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의사가 돼서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을 때 공부를 해서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과, 공부를 해서 의사가 돼서 정말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과, 누가 더 공부를 잘할까요? 누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가치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나중에 야,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이런 회의감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다가 힘들면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회의에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더 열심히 더 노력하게 되어 있고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뭐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없어요. 그 목적은 오로지 돈 많이 벌고 좋은 권세를 얻고 인기를 끌어서 부유하게 잘 사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면 나중에 사람들은 허무함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허무함에. 그리고 그런 목적을 따라 살면 나중에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드라마를 한번 봤는데 그 좌이정이 자기 딸을 왕세자에게 결혼을 시키고, 그 왕세자가, 이 딸이 그 왕세자의 아기를 가졌는데 왕세자의 아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기예요. 왕세자의 아기를 속였어요. 아기로 속이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나중에 왕이 되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지금 자의정까지 됐고, 권세와 재물과 임금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 자의정 앞에. 그 임금과 같이 행동하는데도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끊임없이 그런 자리를 막 추구하는 거예요. 딸이 물었어요. 아버지는 다 가졌는데 뭘 더 가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사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는 배고파서
쥐를 잡아먹어 봤냐? 너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해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해봤냐? 그러면서 자기가 그 어릴 때 살았던 고통스러운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누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계속 헛헛하다.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더 높은 자리, 나중에는 왕의 그 할아버지가 되니까 그 아이가 왕이 되면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왕이 된다고 해도, 왕의 할아버지가 된다 해도 그 헛헛한 마음, 허무한 마음은 절대로 가시지를 않아요. 어떤 차리나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만족을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참된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실천할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예요. 기초를 잘 닦아야 돼요. 공부도 기초가 중요하고 운동도 기초가 중요하고 건축도 기초가 중요한데 인생은 더더욱 기초가 중요해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까요? 들성부를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들성부를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얘기하죠. 크게 될 사람은 어릴 때부터 뭔가 남다르다는 그런 뜻이에요. 좋은 결실을 기대하면 처음부터 그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초기에 기초를 잘 닦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교육 환경, 습관,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이 그 인생의 결과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사람들은 잠재적인 능력, 재능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태도라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자세라는 거예요. 제가 축구 교실을 하면서 정말 재능 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아이들 선수로 키워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정식 학교 축구부에 넣어서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뒷바라지를 선수로 키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재능은 출중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태도가 안 된 거예요. 아무리 재능이 출중해도 태도가 안 되면, 자세가 안 되면, 습관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박지성이나 그다음에 손흥민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선수들이 됐어요.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은 재능도 있으면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게 자세였습니다. 박지성은 고등학교 때 키가 안 커가지고 축구 감독 선생님이 야, 네 키가 안 크니까 1년 동안 키 크는 것만 해라. 축구하지 말고 키 크는 것만 해라. 그래서 맨날 개구리만 잡아먹었대요. 1년 동안. 그래서 키를 키웠대. 근데 박지성이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정말 성실했다는 거예요. 태도가 성실했어요. 손흥민이 아버지가 하루에 리프팅을 1000개씩 시켰는데 아이들이 축구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리프팅이에요. 리프팅이 뭔지 아십니까? 발등으로 공을 이렇게 튕겨 올리는 거예요. 이거를 안 쉬고 1000개를 시켜보세요. 까무러칩니다, 애들. 안 하려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시키면 그걸 하루에 1000개를 했다지 않습니까? 태도, 습관,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태도가 되어 있고 습관이 되어 있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떡잎이 다른 겁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워주지 못한 것은
태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인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여기서 생림초등학교에서 어떤 아이 하나를 김해중학교 축구부에 넣었어요. 축구부에는 축구를 잘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한 달 있다가 학교를 튀어나왔어요. 축구부에 나왔어요. 그래서 왜 네 축구부에서 나왔냐 그랬더니 저는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단체 생활 그다음에 또 이렇게 딱 이 체계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축구를 안 했고 지금까지도 인생의 방황자가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자가 되어 있어요. 그런 걸 한번 경험하다 보니까 그래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태도가 안 돼 있으면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인성이 안 돼 있으면 이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 괜히 헛투자하는 거야. 그래서 떡잎은 뭘 말하냐?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와 인성, 습관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1,000원짜리하고 5,000원짜리. 1,000원짜리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죠, 이. 근데 율곡은 진짜 어릴 때부터 떡잎이 달랐던 것 같아요. 3살 때 석류를 보여주면서 야, 이 석류가 뭐냐 그랬더니 세상에 이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빨간 주머니 안에 빨간 구슬이 가득하구나. 멋있잖아요. 3살짜리가 떡잎이 달랐어. 바이런이라는 세계적인 시인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에 대해서 쓰라고 문제를 냈어요. 그런데 바이런이 그 답을 딱 적어낸 거예요. 근데 뭐라고 적어냈냐 하면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멋있잖아요. 이런 이제 떡잎부터 다른 거예요. 그 세계적인 시인이 됐어요. 국립산림과학원이라고 있어요. 국립산림과학원. 거기서 이 소나무하고 참나무를 심어가지고 기르는데 한쪽은 맞춤형 비료를 주고 길렀어요. 거름하고 비료를 주고 한쪽은 그냥 길렀어요. 그리고 5년 동안 성장 과정을 잘 관찰해 보니까 그 맞춤형 비료와 거름을 주고 자란 나무가 그냥 맨 땅에서 자란 나무보다 키가 28배가 더 컸대요.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이 둥치가 밑동 크기가 9배가 더 컸다는 거예요. 기초를 어떻게 세우고 가꾸느냐에 따라서 성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인생도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은 좋은 틀을 쌓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틀을 쌓는 사람들의 인생이 그 좋은 틀을 안 쌓는 사람들과 완전히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성과의 차이가 날 줄로 믿습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는 틀을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틀을 잘 다져야 돼요.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돼요. 아무리 그 위에 집을 화려하게 세워도 기초가 약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파트를 지었는데 무너졌잖아요. 근데 기초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뭐냐면 무량판이라 그래가지고 철근을 안 넣고 세멘트만 가지고 기초를 한 거야. 근데 그 위에 세워보세요. 그게 안 무너지겠어요? 기초가 약하면, 기초를 잘 다지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어도 그것은 결국 폭삭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잘 쌓지 않으면 인생이 아무리 화려한 것 같아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좋은 터 위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아이들은 더더욱 좋은 터 위에 자라도록 해야 돼요. 좋은 터 위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큰 성취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세상에 또 유익한 결과를 얻게 되고 천국에서까지 영원한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 좋은 터 위에 쌓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좋은 틀을 쌓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좋은 틀을 쌓는 게 뭐냐. 옛날에 우리나라는 참 가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오는 목적이 상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한 받고 싶었어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질병의 치료였어요. 옛날에 의료보험도 안 되고 병이 나면 병원에 가면 만약에 암이 걸렸다거나 좀 큰 병이 걸리면 자기 재산 다 날리고 가족 친척들 재산 다 날려도 치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도 못하고 병원에서 치료도 못하고 암이 걸리면 치료가 안 됐죠.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동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급하고 정말 절박한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또 하나는 너무 가난하니까 이게 가난이 그냥 대물림이 되거든요. 내가 가난하면 자식도 손주도 계속 가난하니까 이거를 돌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땅이 있어요. 일터가 있어요. 일할 데가 있어요. 겨우 하루 일해가지고 입에 풀칠하는 정도. 그것도 일자리 없으면 굶어야 되는 그런 시대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어땠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갔죠. 찾아갔죠. 예수님이 배 타고 막 건너가니까 밤새도록 걸어가지고 호수 건너. 왜 찾아왔어요? 배고프니까 빵 얻어 먹으려고. 병 걸렸는데 예수님 앞에 가면 치료되니까 치료 받으려고 그래서 찾아왔어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목사님들의 설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보다 인생의 참된 가치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준다에 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이 치료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일 성수 똑바로 해야 됩니다. 11조 똑바로 해야 됩니다. 목사님 잘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그것이 부자도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능력의 도구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나 현세적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가치가 일반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뭘 기대합니까? 예수 믿어가 복 받아가지고 부자 된 걸 기대합니까? 병 치료받는 걸 기대합니까? 아니면은 좀 더 고상한 인격과 삶을 기대합니까? 고상한 인격과 삶을 기대하는데 현실적인 걸 추구하면서 교회를 오다 보니까 그거를 추구하지 못한 거예요. 목사님도 지금 병 나가지고 교회 병 나으려고 온 사람에게 병이 치료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더 차원 높은 그런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겠냐고요. 그게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서 왔는데 배고픈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막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오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삶의 가치의 변화 이런 것이 안 일어난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나라는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부 다 삶의 방향을 잃고 있다. 방황하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에 대통령 탄핵할 때 헌법재판소에서 파면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헌법재판소를 해체하라 막 난리 쳤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재명 씨 그 중앙법원으로 그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시켰더니 대법원 해체하라, 대법원장 탄핵하라. 이건 뭘 말하는지 아세요? 막 나가는 겁니다. 맞아요. 막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마음에 들게 판결하면 잘한다. 내 마음에 안 들게 판결하면 야 탄핵해라, 물러가라, 때려 부셔라, 없애라. 이게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일까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고 죽었는지 아세요? 악법도 국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소크라테스에게 선생님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도망치게 해드릴 테니까 도망갑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아니야. 악법도 국법이야. 내가 잘못한 게 없고 지금 판사들이 나를 사형으로 선고했어. 난 그거 받아들일 거야.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법치주의를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가 분명히 재판을 얘기했어요. 이 예수에게는 죄를 찾을 게 전혀 없다. 그래서 나는 때려서 놓으려고 한다. 때려서 놔주려고 한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여라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그 법적인 원칙에 따라 예수님을 판결했어요. 군중들의 막 이 시위에 따라서 판결했어요.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 판결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보통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판결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응?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가서 뭐 헌재를 때려 부셔라, 대부분 때려 부셔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나라는 무너집니다.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법치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져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갈 방향을 잃어버리고 지금 혼돈 속에 헤매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게 참된 가치를 정말 중요한 것들을 상실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 그냥 법을 안 지켜도 돼.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 군중의 힘이 있으면 법이고 무엇이다 무시해도 돼.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잘못된 생각.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사사로운 보복을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두들겨 패가지고 내 손을 불구로 만들고 내 눈을 멀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친척들이 나를 상해한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똑같이 막 팔 부러뜨리고 막 눈 멀게 하고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대신에 어떻게 하라? 법의 호소를 내서 공식적인 재판을 받아서 팔 부러뜨린 사람은 판사가 팔 부러뜨려. 눈 뽑은 사람은 눈 빼. 이거는 공식적인 재판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법치가 안 세워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적인 보복을 행하겠죠. 응? 내가 맞았어. 그러면은
법원에서 나에게 맞은 데 대한 그런 정당한 그런 판결을 안 해주면, 상대방이 그런 벌을 안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도 똑같이 뭐 때려봤자 뭐 벌도 안 받는데, 그러면 나도 가가지고 그 사람보다 2배, 3배로 때려주고 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 완전히 요지경이 되는 거예요. 밀림, 정글이 되는 거예요. 약육, 강식, 동물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설사 우리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불리하게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판결을 받아들일 때 법치주의가 세워지고 사회와 질서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른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인생의 좋은 틀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틀을 쌓는 삶이냐? 거기 오늘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삶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올바른 태도. 인생은 태도가 결정해요. 속도보다 방향이 결정해요. 나폴레옹이 자기 군대를 데리고 고지를 점령하러 갔어요. 돌격 앞으로 막 옛날에 그 무거운 대포를 막 끙끙거리면서 막 산으로 밀어 올리고 막 그래가지고 고지 점령하러 갔는데 보니까 적군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나폴레옹이 여긴가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군대 3분의 1이 죽었어 그냥.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속도보다 방향, 태도가 중요해요. 삶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시키라는 겁니다.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합니까? 제가 보면 진짜 속 터질 때가 많아요. 아이들 그냥 보면 식당에서 뭐 밥 먹는데 아이들은 그냥 휴대폰 게임하고 있고 유튜브 보고 있고 교회 와서도 그냥 예배 시간에도 막 볼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쉬는 시간 되면 무조건 막 게임만 하고 있어. 그렇게 집에서 그냥 그렇게 방치하고 그렇게 길들이면 그러면 이 삶에 대한 태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못 길러준 거예요. 좋은 습관을 길러주고 좋은 태도를 길러줘야 그 아이가 좋은 성취를 얻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안하무인, 자기 중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고집 부리고 뭐 예절, 도덕, 윤리 이런 거는 없어. 나한테 유리하냐 안 하냐, 헌재가 나한테 유리하게 판결하나 안 하나, 대법원이 유리하게 판결하나 안 하나, 이거에만 관심이 있지 내가 잘못한 데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따르겠어요? 아이들에게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나 권세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을 자극해요.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무엇을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많아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 여러분 전세 사기가 어떻게 그리 많습니까? 몇만 가구가 전세 사기를 당해서 청년들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 뭐 완전히 신혼부부가 거기에다가 막 신혼부부 대출받아 갔는데 그냥 쫄딱 사기당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완전히 인생에 그냥 젊은 애들이 그냥 희망을 잃어버리고 막 좌절하고. 근데 왜 그런 전세 사기를 할까요? 욕심이에요,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이런 것들이 그런 사기를 치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죄를 낳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사기친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감옥 갔어요. 그리고 사기 당한 사람도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도서 5장 10절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계속 가지려고 하는데, 계속 가지려고 해도 가져도 그것이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허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욕심으로 살도록 하지 말고 욕심보다 가치를 추구하도록 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채물의 소망을, 지금 계속 채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함이 없는 채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세상의 채물은 자고새를 키우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어릴 때 보면 이 산에 딱새가 있어요. 딱새. 그리고 이제 그 여러 종류 작은 새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 뻐꾸기가 알을 딱 까놔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뻐꾸기 알이 일반 새알보다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뻐꾸기는 그 지 알인 줄 알고 이렇게 품고 있어. 그런데 이 멧새나 딱새보다 뻐꾸기 알이 먼저 깨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막 등으로 다 밀어내버려. 밀어내가지고 이제 지 혼자 남아요. 그러면 막 멧새나 딱새가 엄마가 막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들어. 근데 이제 새끼가 뻐꾸기 크잖아. 크니까 자기 새끼 5마리 키우는 것보다 더 바빠. 제가 어릴 때 뻐꾸기 새끼가 둥지 안에 있길래 제가 그걸 이렇게 훔쳤어요. 훔쳐 뻐꾸기 한번 키워보자. 그래가 집에서 이렇게 가져다가 뻐꾸기를 키워봤거든. 근데 한 달쯤 키웠어요. 이게 먹이 주고 키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물을 안 줘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키워 놓으면 어느 날 그렇게 애지중지 해가지고 막 자기들은 먹지도 않고 막 죽자 살자 이렇게 막 키워놨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 공로도 모르고 그냥 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휙 날아가 버려. 세상의 채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모으려고 딱새, 멧새 이런 것들이 뻐꾸기 새끼 키우들이 거기다 올인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해놨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 보면 순식간에 휙 날아가고 없다는 거예요. 이게 채물이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5절을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채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로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날아가지 않아도 채물만 모으는데 그냥 인생을 다 막 쏟았는데 나중에 그냥 암 걸려가지고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채물에 대한 욕심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인생을 최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채물에 대한 욕심으로 살면 사람이 해야 할 도리를 제대로 하면서 살까요? 안 하면서 살까요? 안 한다고요. 응? 저 어떤 친구가 있는데 가끔 만나서 가끔 진짜 1년에 한 3번 정도 만나서 밥을 먹어요. 근데 그 친구는 엄청 부자예요. 아파트가 3채나 있어. 거기다가 시골에 땅도 있어요. 그럼 같이 밥 먹잖아요. 얼마 전에 같이 밥 먹자더라고. 그래서 같이 밥 먹으러 갔지. 그때는 뭘 시키니까 야 이거 너무 비싸 막 이러는 거야. 그 비싼 것도 아니야. 4명이서 먹는데 그때 56,000원인가 들어갔어요. 4명이서 56,000원이면 좀 비싸요? 안 비싸요? 안 비싸잖아. 거기 뭐가 비싸? 4명이서 56,000원인데. 그런데 그게 메뉴 하나는 35,000원인가 그랬어. 근데 그 메뉴 하나하고 또 다른 거하고 시키면 4명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보고 너무 비싸대. 그래서 나가자 막 이러더라고. 아니 지금 야야 내가 낼게. 야 그냥 있어. 내가 낼게. 그냥 알았다. 그 친구가 살 차례였거든. 내게 낫게 그래서 그래 내가 냈어요. 이제 냈는데 내가 그 다음에 무슨 생각했을까요?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두고 봐라. 내가 네 놈하고 다시는 밥을 먹나?
내가 다시는 밥 안 먹겠다. 근데 그 친구는 외로우니까 가끔 나한테 연락하거든. 같이 밥 먹자고. 응?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밥을 한 번 사면 나는 한 3번씩 사준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막 애지중지해서 돈을 모은다 쳐요. 그럼 뭘 잃어버려요? 친구를 잃어버리는 거야. 돈보다 친구가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어?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응? 그런데 사람들은 덜 중요한 재물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친다고요. 어떤 어리석은 자들은 재물 때문에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형제를 배신하기도 하고 친구를 배신하기도 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하셨어요. 부자가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잔뜩 곡식을 잔뜩 막 이렇게 모았거든요. 자기 창고 차고 넘쳐가지고 또 창고제가 새로 막 가득 쌓아놨어요. 그리고는 야, 나 이제 부자다. 내일부터 나는 실컷 먹고 즐기면서 살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부자야, 네 영혼을 내가 오늘 찾아갈 거다. 네가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어떻게 하면 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려운 얘기를 하나 했어요. 네 부자지,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줘. 그리고 나를 따라. 응? 예수님은 진짜 이 청년을 사랑해서, 성경에 보면 이 청년을 너무 사랑해서 천국에 대한 그런 관심도 있고 정말 천국을 얻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도 있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해서 네가 나를 따르려면 그 재물을 가지고 나를 따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나를 따라 그랬더니 부자가 근심하면서 돌아갔더라.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해 슬픈 기색을 따오며 근심하며 가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 부자 청년 같으니 결과적으로는 그 소중한 예수님도 잃고 천국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우선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얻는 것보다 가족을 얻고 친구를 얻고 형제를 얻는 것을 우선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재물보다 우리를 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간증을 들어보면 신총교회 정진경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미국에 딱 내리니까 100불밖에 안 남았더래요. 방도 얻어야 되고 학교도 공부도 해야 되고 100불밖에 안 남았더래요. 그런데 그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나 공부고 먹는 거 다 책임져 주실 거야. 그리고 비행기 표만 딱 끊어가지고 100불, 그 남는 거 100불 가지고 갔어. 굶어 죽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박사학위까지 다 따고 그리고 신총교회에 목사님이 되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하시고 훌륭한 신학자가 됐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그를 돌봐줬나요? 누가 돌봐줬어요? 하나님. 그가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내가 100불 가지고도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어. 할렐루야. 그런 간증이 얼마나 많아요. 무슨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이스라엘 유학을 하고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일으킨 유달령 박사도 마찬가지. 전부 다 하나님이 보장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느냐고 어리석어서 그래요.
돈이 우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장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하고 더 범위가 훨씬 넓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사야 58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는 샘 같을 것이라. 사막에서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또 사막에서도 물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물된 동산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 거다. 사막에서 돈 있다고 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있잖아요. 얘기 있잖아요. 알리바바가 그거를 얻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골짜기에 내려갔어요. 보니까 진짜 다이아몬드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내려가기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너무 많은데 사람들의 막 그 뼈 있잖아요. 뼈 이렇게 죽어가지고 뼈가 막 늘어져 있는 거야. 딱 보니까 올라갈 방법이 없어. 다이아몬드 아무리 많아봤자 거기서 굶어 죽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응? 돈이 거기서 먹을 걸 줄 수 있는, 다이아몬드가 먹을 걸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다이아몬드 먹고 어떻게 삽니까? 응? 하나님은 메마른 곳에서도 먹이시고 그리고 물된 동산처럼 채우시고, 예레미야 31장 14절을 보면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광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보내, 그래 괜찮아,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보내.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방황하다 물이 떨어졌어. 물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물이 없어서 막 목말라 죽으려는 거야. 그래서 하갈이 막 대성통곡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대성통곡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갈아, 네 앞에 자세히 봐라. 아니 막 지금 막 아들이 죽을라 하니까 막 정신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막 허둥대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어. 근데 하나님이 네 앞을 자세히 봐라. 그 자세히 보니까 앞에 뭐 있었어요? 물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마엘과 하갈이 광야에 쫓겨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이스마엘 왕국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스마엘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장이 돈의 보장보다 훨씬 더 확실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3장 5절에 보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경제적인 거, 건강적인 거, 인간관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평안, 우리의 마음의 의미, 가치, 이런 것들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돈이 많아도 마음이 헛헛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좀 가난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임재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고 안정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그리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도 점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이들을 교회에서 믿음으로 키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어디에서 자랐어요? 성전에서, 교회에서, 하루 종일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
뭐 교회에서 뭐 하겠어요? 교회에서 유튜브 하겠어요? 뭐 교회에서 뭐 게임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맨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그다음에 제사 드리는데 뒷바라지하고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것만 맨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만 했는데 사무엘이 자라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이 그냥 지나가다가 하는 소리까지 다 들어주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성가 중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 찬양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기도해도 들어주시지만 내가 지나가면서 기도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그냥 한탄하는 그 소리에도 응답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그 하소연,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탄식을 다 들어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을 삶의 제일 우선에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해요. 우리가 왜 부유해져야 되는지, 왜 의사가 되어야 하는지, 왜 변호사가 되어야 하는지, 왜 선생님이 되어야 하는지, 왜 목사가 되어야 하는지, 왜 내가 정치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해야 되는 그 이유, 그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되느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좋은 틀을 쌓는 삶이다. 할렐루야. 저희 어릴 때 배워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남주나 그랬어요. 근데 거창고등학교를 세우신 그 목사님은 거창고등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해서 배워서 남주자. 할렐루야. 배워서 내가 가지는 것보다 배워서 남 줄 때 그게 훨씬 만족이 커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의 가치가 훨씬 더 폭넓게,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나를 위해 쓰면 그거 하나밖에 가치를 못 얻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을 가지고 100사람을 위해 쓰면 100개의 가치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금요일에 우리가 최정규 변호사 간증을 들었어요. 그가 자기 부모가 아마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막 성공하는 인생을 하기 위해서 막 학원 보내고 막 별일 다인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법대를 가가지고 사법고시 공부를 했어요. 1차를 합격하고 2차 공부하는데 진짜 막 빡시게 공부하잖아요. 사법고시 하는 사람은 진짜 화장실 같이 가서 공부를 해. 근데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거 내가 뭐 하는 짓이지? 말라고 이 공부를 하지 내가? 허무한 마음이 들더래. 그래서 그냥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고 인생도 때려치고 싶더라는 거야. 야, 이거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이거? 아니 이걸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걸 다 여기다 쏟고 있는데 내가 이거 사법고시 합격하면 뭐 하는데? 그 허무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마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녔던 것 같아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네가 사법고시를 해야 되고 네가 왜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법조인이 돼야 되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사법고시를 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너에게 법적인 도움을 필요하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을 도와야 해. 할렐루야. 변호사들은 왜 변호를 할까요? 물론 그렇게 억울한 사람을 돕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는 돈 벌기 위해서. 또 요즘 변호사비 되게 비싸요. 기본이 500이래. 옛날에는 훨씬. 근데 거기다가 좀 더 붙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올라가요. 응? 근데 자기가 이 사법고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모를 때는 그냥 그거 해야만 된다. 사법고시 합격해야 되는 목적으로 할 때는 결국에는 그냥 다 허무하고 다 헛헛하고 이거 왜 해야 되지? 차라리 죽어야 되나? 그랬는데 해야 되는 목적이 생기니까 정말 자신감이 생기고 공부가 즐겁고 그 공부가 막 잘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이들이
공부해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공부해야 하는지, 공부해야 되는 목적과 의미를 일깨워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공부가 즐거운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 엄청 싫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신학대학 가니까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목사가 진짜 제대로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막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공부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공부가 제일 재미있었어. 뭐 그런 소리 하냐 그러는데, 진짜 공부의 재미에 빠져보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의미, 공부해야 되는 목적을 알면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미있어진다고요. 그렇게 하니까 사법고시 합격하고 그다음에 진짜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서울에서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안 하고 안산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그렇게 변호를 하고 있는데, 그 뭐 별로 돈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자기 그 변호사 사무실에 11명이나 직원이 있다잖아요. 할렐루야. 보통 변호사들 변호사 1명 있고 그 다음에 직원 1명 있고 그래요. 처음에는 둘이서 시작했대. 자기도 그렇게 돈도 별로 안 되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변호사 사무실이 그렇게 많이 번성하게 확장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내가 변호사를 해야 되고, 왜 의사를 해야 되고, 왜 내가 정치를 해야 되고, 그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질 때 우리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즐겁게 기쁘게 열의를 가지고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가 위해서가 아니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채무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삶에 좋은 틀을 쌓는 사람이다. 좋은 틀을 쌓는 사람은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얻게 되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상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그때를 나중에 가서 타락해가지고 못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그냥 마지막 인생의 결론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 다 허무해. 헛된 거야. 허무주의에 빠져요. 상당히. 그러면서도 이제 이 전도서에서 강력, 그러므로 너는 청년의 때로부터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라. 그것만이 이렇게 헛되지 않는 인생이다. 그 이제 결론을 얘기해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인생이 헛된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죽음 앞에서 나는 정말 잘 살아왔어. 정말 잘 달려왔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면류관을 주실 거야. 영원한 상을 주실 거야.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사는 사람에도 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터 위에 쌓으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제단에 포로서 예배하게 하시며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좋은 터에 우리의 삶을 쌓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좋은 터 위에서 자라도록 기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 땅을 떠날 날이 가까워올 때 내 인생이 왜 이리 허무하지? 왜 이리 헛되지? 헛헛하지?
그런 고백을 하면서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정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표대를 향해 잘 달려왔어.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난 날 주님은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셔.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방주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